아브라함이 75세에 우르를 떠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75세에. 예. 그리고 76세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정착하다가 약 한 80세 됐을 때, 그때 기간을 한 4년, 5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약 그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0세에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가고, 롯은, 어디를 가고, 소돔 땅으로 가죠. 자, 그리고 이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고 계시해졌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봤을 때 20년, 약 20년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기간이 20년 후에 지금 롯의 상태는 어땠고, 아브라함의 상태는 20년에 어떻게 변해져 있느냐,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대전, 전라 지역은 제가 먼저 번에 세미나 했어요. 설교가 나갔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그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그리고 왜 또 꼭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적인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불에 다 타버렸으니까, 타버린 재산에 대한 미련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건 성경 없는 얘기고요. 제가 오늘 이 가인과 아벨, 20년 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20년 후에 헤어지긴 한 20년 후에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가 됐고요. 롯은 아주 가난뱅이가 됐습니다. 예,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불에 타는 재산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는 게 나왔죠. 예. 그런 결론이, 목사님, 성경이 뭐 그런 얘기 하려고 기록했냐고요. 우리 그거 이제 구속사를 이제 어느 정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아주 뭐 유치한 생각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셔야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답은 나와 있어요. 예. 뭐 서울은 제가 내일 얘기하지만 우리 저기 대전 전라도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 산을 바라보라죠. 그 산을 그리고 뭐라 했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요. 그러면요. 그런데 그 산을 바라보자가 뒤를 돌았던, 뭐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뭐 성전을 지칭하는 것이고, 성전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생명 얻는 거예요. 고개를 들을 때는 거부잖아요. 자, 그런데 왜 허구 많은 벌 중에 또 소금 기둥이 되냐고요. 지금도 그 형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꼭 소금 기둥이냐고요. 많은 것 중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히브리는 소금의 개념을 이미 그들이 알고 있어요. 언약이란 뜻과 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소금의 개념이. 그럼 뭐예요? 소금 기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거. 그러면 뒤를 돌아보죠. 언약 백성은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들 이와 같이 하나님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보내준 거지. 우선 또 성경에 재산 얘기, 그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요? 그것까지 좀 얘기해 주세요. 자세히 좀. 그렇게 미련이 나올 만큼은 얼마나 있는데요, 목사님? 예. 그것까지 좀 얘기해 주시죠, 이야기면은, 좀. 어차피 없는 얘기 뭐 얘기하는 건데,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 하나 더 얘기한다고 큰일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색했으면 그렇겠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얘기에 대한 근거를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20년의 모습. 20년 계산됐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왜냐면 이거 질문 또 지나고 나면 또 질문들 와요. 교수님 20년 후에 뭘 기준 20년입니까? 또 물어보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 번 할게요. 다시 한 번. 75세에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다 흉년이 드니까 네기비까지 들어가서 어디죠? 애국까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다시 올라올 때 1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정착하죠. 그때 이제 올라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롯이 요단 동편을 바라봤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약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3년 내지 4년 정도 좀 봤거든요. 예. 그게 이제 80세 정도 되고 왔다 갔다 막 1년, 2년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99세에 이삭이 태어날 것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얘기했죠? 예. 그 기간이 20년입니다. 되셨죠? 예. 시작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하고서 뒤에서 뭐 질문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기본적으로 이거 아실 텐데라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을 내려갔다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롯과 함께 거주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 내용은 그냥 우리가 서로 그냥 넘어갈게요. 자,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들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요거 왜 요 지역을 바라봤을까? 요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이거 뭐 읽어봐도 기름진 땅이에요. 그죠? 이렇게 여호와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자, 요런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애굽 땅 갔다 왔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애굽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단, 야르덴이라는 단어가 이거 파괴하다, 헐다, 끌어내다, 떨어짐을 당하다.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군요. 이미 그렇게 대비 작정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 요단강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뭔가 연관되어 있죠. 뭔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요단이 물이 넉넉하고 너무나 호화찬란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며 헐어버리고 끌어내리는 장소가 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타락이 심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를 이제 누가 바라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HW 동사, 그죠? 그 다음에 칼이니까 누가 시켜서 바라본 거야? 아니에요. 스스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미완료로 바랐으니까 HW가 있을 때 미완료를 완료로 바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요단 동포를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다른데 눈도 안 돌렸다는 거예요. 오직 뭐 한마디로 우리나라 표현을 뭐예요? 꽂혔다는 거예요. 거기 꽂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표현이 좀 강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남성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3인칭은 뭐냐면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뭐 종들도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올라가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과 누구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혼자 바라봤다. 근데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마음속으로 뿌리니까 마음속으로 자기만 그 땅을 뭔가 추시하면서, 왜냐하면 이 롯은요 많은 재물을 요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풍성한 그 문화에 이미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물들어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롯은 그러니까 어떻게 주목했다는 걸 계속 그것만 바라봤다는 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탐했다. 이미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올라오기 전에 거기에 대한 소문을 전부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즉시 요단 지역을 자신이 스스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동경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마음속에 주목하던 장소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애굽에 살면서 애굽 문화에 젖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늘 요단 지역을 정탐하듯이 자세히 관심을 끌었던 장소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먼저 그것을 택했으면 롯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것이 물이 넉넉하다, 마켓이라는 단어 썼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이 넉넉해서 기름진 땅이다 이렇게 막 넘겨치지 마시고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 보세요. 물이 넉넉하다는 말은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마켓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주를 갈리다, 술을 올리는 자, 음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락한 곳. 요단 지역에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기름진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발달된 타락한 문화를 본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이 극에 달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술 문화로 타락된 도시입니다. 우상의 무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술에 의지하니까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리. 자, 이런 얘기예요. 우선 이런 얘기. 제가 늘 그랬죠. 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표현이다. 그 밑에 써놓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언쪽으로 갔다 했죠? 동편으로 갔다 했죠? 동편으로 갔든 서편으로 갔든 우리 어차피 설교 안 할 거야. 그죠? 성경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예. 왜냐면 동쪽은 이방인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동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도 다 그런 쪽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예. 그들 서로 떠난지라. 롯이 마음에는 이 땅을 삼촌이 먼저 차지하겠다 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는 그 땅에 남에게 먼저 주기에는 요단이 너무 아까운 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에 이미 누구한테 흘러가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뒤에 나옵니다만 왜 아브라함은 그 많은 지역에 중에서 헤브론을 갔을까? 난 이것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일반 설교에선 헤브론을 갔든지 부산을 갔든지 어차피 설교 안 할 거니까. 그렇죠? 예.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 명사와 동사는 무척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옮깁니다. 낯쌉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동으로 즉시 옮깁니다. 시몬의 생각에 동쪽의 의미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개념입니다. 롯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요단을 선택하였고 신바람 나서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온 것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끝에 이르러 거하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헤브론 명사죠. 예. 고유명사입니다. 하발에서 왔는데 결합하다, 연합하다, 구성하다. 와, 제가 이 단어 찾았을 때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장막을 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결합하고 연합하기 위하여 그곳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그 헤브론의 단어가 헤이트, 베이트, 레이시, 바브, 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헤이트라는 첫 글자가 헬이란 은혜라는 단어. 그죠? 예. 여기 보면 그 헤브론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헬이라는 단어예요. 조합하고. 그죠? 은혜. 요거 봐주면 울타리 안에서 장막을 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구원과 생명이라는 뜻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단어가 뭐가 들어있죠? 헤브론에서 뭐죠? 바브가 들어가 있죠? 이 연결고리잖아요. 우선 단어의 뜻과 다 똑같아요,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 구속의 의미도 갖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힘. 그죠? 제가 오전에 강의했던 거 그대로 연결되죠? 똑같은 내용이요. 그러기 위해서 헤브론을 간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롯에거는요. 지금 각자 흩어졌을 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자하겠다.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찬양할 영광을 받기 위해서 헤브론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마므렛이라는 강한 것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헤브론 땅 마므렛으로 옮겨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왜? 헤브론 언약을 이미 알았고 그런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강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상수리 숲을 엘론입니다. 엘론 권세 있는 자. 아브라함은 어떠한 시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헤브론 지역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마므렛 상수리 숲에서 아주 강한 권세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엘은 거룩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야, 정말 이렇게 다룰 수가 있나요? 자, 그러고 나서 20년이 흐른 때에 그러면 롯은 어땠는가? 그거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마므렛 상수의 숲을 근처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오전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할 몸을 굽혔다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자를 만난 그 장소에서요,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옹기와 같은 것에서 타는 연기를 고지어 똑같이 바로 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만났던 이 장소에서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탄 것을 아브라함이 여기서 봅니다. 이야, 그 계시를 받았던 그 장소에서 똑같이 그걸 바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서 이 땅에 심판당하는 것을 고만한테 전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이제 서울은 내일 풀 때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어느 날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 들에 있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뜨거울 때, 이거 이제 홈이라는 단어 썼는데요. 열정이라는 뜻도 없어요. 열정. 더 많은 뜻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을 내면서 영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막 아브라함은 맨날 교수님 좋게만 풀라고 그러니까 그랬죠. 누가 그런다 그랬어요. 오늘 제 생각은 하나도 안 집어넣어요. 제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왜 그랬습니까? 정오를 하죠. 정오. 자, 늘 정오에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히브리들은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시간을 기도. 그러니까 정오라는, 왜냐면 가장 뜨거운 시간을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 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오침을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일반 사람도 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 아니죠. 상수리가 엘론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정오에. 우리 이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시는 거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제일 먼저 물을 가져와서 씻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평소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상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가병만 해도 318명이며 딸린 가족만 생각해도 거의 1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뭐 가병 318명에다가 부인들만 따져서 636명, 자식도 줄면 1000명이 넘어요. 네, 가병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족장인데, 지금은 얘가 왕인데. 그러면요. 예. 그런데 자신이 직접 물을 챙겨 씻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대로 발을 씻겨준 것과, 그렇죠,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죠. 6절, 8절. 그랬더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를 세스랄 가져다가 반죽한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급히 요리한 지. 뭐 다르지 않아요? 우선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하면요, 손님 간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보, 당신 이 방으로 잠깐 들어와봐. 여보, 앞으로 다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어? 미리 연락을 줘야지. 바라게 니까 나오면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잘했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요? 얘기해보세요. 지금 이러잖아요. 야, 그런데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떡반죽 그릇을 누구한테 가져갑니까? 안에 아브라함은 왕이고 그 부인은 왕비예요. 자기 하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해요. 살찐 송아지를 누가 잡습니까? 아브라함이 잡잖아요. 요리는 하인이 했지만. 그리고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자를 대접할 때 아내도 등장하고 종들도 다 등장하고요, 엉킨 우유와 살찐 송아지까지요, 다 대접합니다. 부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뒤에 로사가 이제 차이 보세요. 어떻게 나고 있는가. 성경이 이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맨날 우리가 롯의 아내가 재산 때문에 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밀가루를 가져다가 급하게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급히 이르게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교가 또 따로 있어요. 급히 한 것에 대한 요건 아주 부분적으로 제가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음식을 준비할 때 보면 피해 강조 능동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롯은 아브라함이 강조 능동으로 음식을 대접했는데 롯은 단순 능동으로 돼 있어요. 문법이. 야,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아브라함은 손을 거다가 하면서 열일 제치고 식구들 오반서 다 불렀다 막 거기 열지겠어요? 롯은 설렁설렁했다는 거예요. 롯은 그렇게 돼 있어요. 대충 그냥 아유 우리 이게 먹고 사는 게 이거야. 당신 오늘 배가 연락도 안 하고 왔잖아요. 이걸 드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20년대 차이예요. 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의인 10명을 이제 찾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 기도를 6번 했어요. 의인 50명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 했고 이 숫자는 세상의 숫자죠. 세상적인 숫자. 불안정한 숫자고요. 그리고 의인 10명을 해서 멈췄어요. 예,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정족수다. 정족수.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요. 6번은 불안전한 숫자. 무슨 6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 줬지만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기도가 될 수 없었고요. 완전한 응답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열 정족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제가 이제 히브리들 관점에서 지금의 관점을 보면은요 정족수고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 사회에서는요 믿는 자 10명이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토라를 이미 연구하는 볼 수 있는 성인 13세 이상의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이 10명이 없다는 것은 회당이 없다는 얘기고 회당이 없다는 것은 결국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뭡니까? 소돔 땅에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한 거예요, 목사님. 뭐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습니까? 거기 족장이 들어갔잖아요. 누군가 롯이 족장으로 들어갔잖아요. 롯이 복음 전했잖아요. 그 예비 사이한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콧방구를 찌겠다니까요? 비웃었다니까요?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속으로서 심판의 속으로 빼내셨잖아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8장 17절의 말씀. 그 다음에, 자, 그럼 맨 밑에. 그럼 20년이 지난 롯의 생활은 어떠한지 그럼 알아볼까요? 자, 19장 1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 문에 앉아 있다가, 무슨 소돔성 문이 뭐 하는 것이죠? 판결하는 장소입니다. 판결. 예.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사람은 3사람인데 지금은 2명만 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두 천은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롯도 저녁 시간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롯도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았다면 천사를 보지 못하는, 맞죠? 천사를 봤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열려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여기서 무슨 뭐 타락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롯을 완전히 뭉개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천사를 보고 전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것과 롯이 대접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집에서 돌이켜 그 집에 들어온지라. 아니, 천사가 들어갔다는 말고 자기가 불렀으면 뭐가 준비하고 불렀어야 되잖아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다. 달랑 무교병 하나만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롯도 영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은 뭘로 근거했냐?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무교병을 먹었다는 건 뭐죠?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그죠? 예,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내가 추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뭐였습니까? 우위와 엉킨 우위와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대접했죠. 헤어질 때 롯이 더 부자였다면서요. 근데 왜 이 친구는 이거 안 했을까요? 또 하나, 아내는 어디 갔어요? 두 딸은 어디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다가. 예. 그런데 무슨 뭐 재산이 어디 있어요? 아니라고 성경은 축제의 영광으로 기록해놨는데요. 롯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합니다. 물론 경건한 자들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롯은 영적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대접하는데 아브라함은 강조능동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대접하는데 롯은 단순 능동 칼동사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문법이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르냐? 해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대접했는데 단어의 문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예, 이걸 근거로 제가 말씀드렸다 그랬어요. 그냥 대충 자신이 먹고 남은 짱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와 종들이 함께 채소를 내서 대접했는데 롯의 아내도 어디 간지 없고 두 딸도 어디 간지 모르고 롯은 혼자 있는 무교복을 대충 구워서 대접하는 모습을 통해 20년 동안 가정이 엉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그래서 여기다 뭐 아내는 어디 갔고 딸은 어디 갔는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저도 몰라요. 성경에 없는 거 모르는 거지 그걸 또 뭐 아는 체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성경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서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래서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고 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인데 소유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롯의 가정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서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선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겠다고 두 딸을 팔고 있습니다. 그때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자는 하나의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자의 신분은 남자에게 하나의 소유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이 소돔 땅이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고 롯도 소돔의 문화에 젖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고 자신도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그런 처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딸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던 롯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결혼할 사이들이지 결혼한 사이는 아니에요. 예비 사이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이게 복음아니에요? 이들에게 복음이죠. 너희 이것을 떠나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들의 사이는 농담으로 여겼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무슨 별별 지금 달나라가는 세상에 무슨 뭐 종말이에요. 종말은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열심히 사세요.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그냥 인생 포기하고 막 대충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보세요. 뭐 이게 에덴 동산 같고 그냥 애굽의 동산 같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세상에 먹기 살기 좋은 이런 세상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법은 뭘로 되냐면요. 이게 단순 능동의 개념이고요. 강조 능동으로 비웃었다는 거예요. 제가 입으로 말할 수 없지만 무지막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위도 아니고 사위될 놈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그 딸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 전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딸이 아버지와 음행하여 자식들을 낳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20년 후에 아브라함과 떨어져 살았던 롯의 신앙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니까 사이들은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볼 때 넘겨갔습니다. 자, 농담으로 차하크라는 단어 썼는데 강조 능동으로 비웃었다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행동은 전혀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기에 사이들은 장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며 비웃었다. 이 조롱했다는 말을 제가 여기다 설교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 표현했습니다. 조롱하며 비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럼 뭐 자기들만 나가세요.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 정도로 그냥 완전 비웃었다는 얘기죠. 예.
그 아버지의 어떤 신뢰, 장인될 사람의 말의 신뢰성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간절히 섬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겠죠. 16절. 그러나 롯이 지치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은혜를 더했다고 얘기해. 자비를 더해. 이놈들도 다 심판받을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빼내주셨다, 이런 얘기죠. 심판받을 자리에서 빼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가라 그랬어요? 지들이 자칭해서 간 거잖아요. 예.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뭐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롯의 두 딸은 이 소돔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세상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자들은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성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딸은 그 땅, 소돔성 외, 그 외의 땅은 나라는 없다고 봤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우선도 우리 이번에 공부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달아본 것은 재산 때문에 아닌 것이 확실히 증거가 나왔죠. 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런 것이 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먼저 내가 몇 년, 10년 전에 써놓은 거고요. 우선 이 설교는 제가 3개월 전에 써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어제 한 거예요. 예, 화요일날 한 겁니다. 대전하고 전라도에 지역에서. 서울은 이제 내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뒤 문맥에서 다 맞는 거예요. 우선 기껏 우리가 옛날 10년 이렇게 써놓고, 아니 이걸 안 했다라면, 지금 이 설교를 만약에 먼저 했다라면 전 똑같이 세상에 나온 재산 때문에, 그 탈은 불타는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웠다면 이 설교 어떻게 할 거야? 이 설교는요. 여기서 또 성로 드릴 때, 목사님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그 재산이 아니라는데 여기서 재산이라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이게 망조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걸 제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보겠습니다. 앞에 서로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신앙 요소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입혀준 거잖아요. 피 흘리며, 그죠? 이거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때까지는 다 번제입니다. 제사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줬던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그다음 속죄제, 이렇게 5가지죠. 자, 다 이제는 번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봤을 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이라는데 단절이 안 됐어요. 계속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 읽을 때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러면 보세요. 문법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을 얻었다 그러면요. 무슨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필 동사로 돼야죠. 이렇게 돼. 시필 완료로 돼야죠. 그죠? 하여튼 이게 시필 동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필 동사가 사용 능동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는 거죠. 그죠? 근데 문법은 뭐로 돼 있어요? 100% 내 의지. 타인의 영향을 1%도 받지 않았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습니다, 이렇게 가인이 고백했지만 100% 누구야? 그냥 자기가 난 거야. 타인의 1%,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전혀 없었다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한 거야. 어떤 목사님이. 이래서 목사님 문법과 원어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문법이 근거가 되겠다. 성경 해석이.
그러면 그렇게 가인이 생각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뒷짐지고 등 돌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단절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들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가인을 등나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돌아오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돌아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아니죠. 가르쳐서 피 흘리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뭐 합니까? 죄사함을 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사 시대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회복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뭐냐면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닙니다. 안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칼동사니까. 그죠? 예. 자,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1인칭 단수를 사용하면서 아들을 완벽하게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등납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그냥 자신의 의지로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인을 등납했습니다. 하니라, 등납했다 하니라 아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불렀는데 이것도 칼동사야. 네 팔로 됐으면 하나님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준 건데 칼동사가 100%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아담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것도 즉시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불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람에서 용서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담은 가인을 낳고 이러한 심정으로 아들을 얻었다고 하나님을 부르는 심정으로 가인을 불렀습니다. 첫째,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조심해야 될 거.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고 피제사가 아니고 아벨은 양을 치니까 피제사다. 그래서 피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러면 구속사에서는 안 맞아요. 공물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소재잖아, 소재. 가난한 자가 드리는 거. 그 소재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설교는 구속사까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한 가지는 그럼 얘기를 해야 되겠죠, 목사님? 그럼 왜 공물을 농사를 졌고 아벨은 양을 켰는가? 잘 보세요, 목사님. 고기는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 먹게 하셨어요. 그죠? 그럼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아벨도 뭐를 농사져야 돼요? 곡물이죠. 근데 왜 양을 쳤을까요? 양은 뭐가 되기 때문에 재물의 개념은 관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피제사다 아니다 그런 개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드렸냐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것도 포커스, 구속사의 포커스를 맞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열려야지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런 얘기를 왜 써놨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예, 그가 또 그랬습니다. 야사프입니다. 10필 농사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태어난 자녀가 아벨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아벨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형제에 의해서 죽음, 유대인들의 형제에게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런 것들 근거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의 출생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속사 계보를 위하여 아벨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또 이게 10필이 돼 있잖아요. 가인이 낳았던 그에 의해서 또 태어나는 아벨은 10필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벨의 출생을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구속사 계보를 위해서 아벨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게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 농경,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여기다 지금 했고요. 두 번째,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가인은 계속 곡물로 땅의 소산으로. 예.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땅의 소산,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소산들은 저주의 산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야, 이거 중요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 눈에 보였어요, 목사님. 우리 그냥
곡물과 양만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거야. 그 기름은 또 어떤 걸까요?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목사님. 예. 근데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은 없었잖아요. 대개 첫 새끼를 드렸고 곡물 드렸다 이거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첫 새끼 와 그랬어요. 첫 새끼 와 또 그 기름을 드렸다. 예. 두 가지를 드린 거잖아요, 사실. 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지난이라는 단어가 캐츠입니다. 캐츠. 예. 제가 그래서 22자를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캐치. 이것도 소핏. 원래 이 짜태기인데 뒤로 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 아까 소핏이라고 5글자가 있다 그랬죠? 예, 이건 나중에 나오니까 해드리고요. 캐치라는 것이 뭐냐면 끝, 종말 이런 뜻으로 있어요. 요거는 뭐죠? 코프는 소망이라는 뜻이 있고요. 바늘귀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요걸 바늘귀 실이 통과한다는 의미가 있죠. 통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했잖아요. 양을 통과하는 자는 그 목자의 양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문에. 그죠? 아무나 통과하면 안 되죠. 예, 소망과 바늘귀 통과 의미가 있고요. 요거는 바늘귀에 실이 하나씩 들어가죠. 한 가닥씩. 요거는 짜탱이라 그래서 뭐죠? 낚싯바늘에서 왔어요. 낚싯바늘. 이게 낚싯바늘의 미늘이에요. 미늘. 낚싯바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미늘이 있죠. 이렇게. 요게 있어야 돼. 물고기 잡히고 빠져나가잖아요. 미늘이 걸려도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올무라는데 올무. 덫. 요게 덫이에요. 예. 뭐 사냥이라 뜻 사냥.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 안 드렸죠. 에서와 야곱. 에서가 직업은 뭐예요? 들 사람이죠. 사냥하는 사람이죠. 이스마엘이 뭐 하는 사람이죠?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님으로 사냥꾼들입니다. 다 공통점이 뭐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올무와 덫을 놓고 사람들을 그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늘귀는 덫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고기에 이 바늘에 물고기 한 마리씩 잡히죠? 한 심판도 1대1로 하시고요. 마지막 때 끝날에 심판받을 때 이건 심판과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올무에 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소망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끝날에 지금 창세기 4장에도 벌써 뭐가 나왔습니까? 종말신앙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도요. 그래서 제가 22자를 목사님들 아셔야 이제 구속사가 보이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네. 그럼 볼까요? 자, 가인과 아벨은 계속해서 하루에 제사를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리는 이 제사는 마지막 제사를 의미합니다. 맞죠? 그 종말의 뜻이니까 계속 지내왔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이거는 마지막 제사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 어떻게 드리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계속 그렇게 왔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제사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된 거 알았을 때 다시 드릴 기회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말의 때에 드린 제사입니다.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제사입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자신의 일만 몰두하다 살다가 하루의 끝날이 오고 마지막 종말의 때 함께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결말의 날 때입니다. 후에 그렇습니다. 하야입니다. 이것은 즉시로 자기 자신을 능동적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완전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자신을 치면서 회개하고 죄를 비하고 구원을 얻으면서 사는 인생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것은 결말을 짓는 제사입니다. 그때 제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제사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드려왔지만 하나님께 받는 제사가 있고 안 받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공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받는 제사가 있고 안 받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할까요? 본인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이유가 있나? 당연히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번역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비슷한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목사님들이 미안합니다. 상상의 나라를 피죠. 뭐 정성이 있네, 정성이 없네, 또 뭐 단순한 곡물 연 고기를 드리고 비싼 걸 드렸네. 그 다음부터 막 별리게 다 나옵니다. 그죠? 비싼 건 얼마짜리 드렸는데요, 목사님? 누가 알아요? 또 가인은 그냥 쌀 백성을 드렸는데 누가 알아요, 목사님? 아니라고 또 우기시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거기까지 나가시면 이제 곤란해지고요. 그죠? 아무튼 자, 땅의 소산을 지었다. 땅. 아담합니다. 아담. 예. 땅도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썼어요. 예. 가인은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땅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해도 진노받고 저주받은 소산입니다. 맞죠? 그리고 흙은 지은 자가 머리에 회개하기 위해 뿌리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은 티끌처럼 마지막 날에 날아가 버는 것이고 세상의 본향을 두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의 본향을 두고 살아야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갔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그물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러나 올무에 덫에 걸려서 죽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소산을 드렸다. 페리입니다. 페리. 예. 땅에 저주받은 곳으로부터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를, 목사님, 근데 여기 단수로 돼 있죠. 단수. 땅에서는 곡물이 어떻게, 그러면 한 개 드렸다는 얘기 한 개 달라 하나? 곡물은 복수로 나와 있죠. 양은 단수일지 몰라도. 그렇죠? 근데 단수로 돼 있어요. 예. 자, 아벨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의 제사를 상징합니다. 아벨은 양을 제물로 담아 드립니다.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죽어가는 것을 양입니다. 예수님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게 그 기름을 내렸다가 뭐냐면 여기 복수에 대해서 복수. 뭐죠? 명사, 여성, 3인칭 복수를 됐어요. 복수. 네. 기름. 뜻을 보니까 헬레브인데 기름진 거, 살찐 거, 아름다운 것이라 했어요. 예. 이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이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고 살찐 부분입니다. 기름은 우리 구약의 레위기 제사하면서 뭐를 상징하는 거죠? 감사죠, 감사. 예. 기름은 감사의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 기름을 복수로 드립니다. 늘 감사의 조건을 많이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인은 땅의 소산을 단수로 드렸으니까 달랑 하나의 감사죠. 그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감사. 근데 아벨은요, 복수로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감사가 많았다는 얘기죠. 아벨은 가장 값진 인생을 드렸고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도 늘 감사의 생활을 하고 우리의 값진 시간을 드리고 값진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값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알찬 시간은 자신의 노동과 돈 버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전체 삶이라는 것은 항상 감사의 조건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그렇죠. 가장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들은 신앙 전수겠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벨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 외에 이제 많은,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고기는 그 당시에 먹지 못하겠는데 먹지 못하는 이 양을 왜 키우겠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먹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속사를 발음할 때 이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냥 했으니까 못 풀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목사님? 이거 고기 못 먹, 이거 왜 진 거예요?
아하, 이게 털, 옷 때문에? 글쎄 뭐 그건 아직 모르겠어서 아무튼 저는 구속사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기름이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감사로 계속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아벨아 좀 그만 좀 하라. 난 너한테 이렇게 준 것도 없는데 뭘 너는 이게 감사가 많냐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거꾸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그럼 가인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 1번이 뭡니까? 회복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에 감사. 내가 노력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린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가인과 같이 내일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기까지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도 있을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감사 뭐 등등의 여러 것들이 합친 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로 봉사하고 자기 갖고 있는 달란트를 쭉 하나님께 이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진단을 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그 드리고 있는지 본인만 알아야 이거든요. 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가인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이러면 내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감사할지는 몰랐구나. 아 그래 맞아 그랬어.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벨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 내가 확실한 상속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통해서 나를 또 한 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은혜를 주시는구나.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뒤에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가인이 분을 내면서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런 목사님 구속사 끊겨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수를 통해서 구속사를 다시 이어갑니다. 뭐 여기에 대한 뭐 의문들도 많고 질문들도 많을 거예요. 뒤에 설교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자세하게 내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정말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 같은 예배를 드리면요.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 다와지고 교회로서의 올바른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우리 목회자는 예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배 시간과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과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주의종들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서 직무를 행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연습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우리 그 몫은 우리 주의종들이고 주의종들의 이런 목회 이 사상들이 성도들이 그대로 전달돼서 성도들도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왜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찬양과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거든요. 이것만 올바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목회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목회자와 그 성도들의 엄청난 복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1번이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고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이 시대에 이 얘기 한번 교회에서 해주세요. 설교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폐하는 어떠한 자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는 그 누구도 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폐하지 않았거든요. 인간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설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이거보다 또 그런 우리가 늘 소망했던 그런 시대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동안 설교했던 기회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런 목회자라고 하면 이제 발휘를 해보세요. 목사님들 그렇게 관계성에서 외쳤던 그 소리를 이제 발휘해보시라고요.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쉬는데 정확하게 2시 10분에 키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